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또 몸으로서 우리 모든 지체와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됨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최고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그 생명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그 생명,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과 어떤 교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한다는 것은 사귄다. 그분과 이렇게 교제, 기도한다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하나는 생명의 교통을 의미한다. 교통, 사귐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 서신서에 보면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야. 여기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러면서 이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여기 이제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우리가 이분과 어떤 사귐을 갖는다. 사귐은 뭘? 교통을 의미한다. 그 교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교통,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내적인 그러한 교통, 기도를 통하여 교통을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교통을 갖게 되면 우리는 빛을 얻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자백하게 될 것이다. 6절과 7절의 그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어떠한 생명의 교통은 결과적으로 사귐, 그 결과 우리의 그 피의 씻음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모든 이들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하나, 생명의 교통에서의 하나는 우리가 내 생명의 교통 가운데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통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랑의 실제입니다. 생명은.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제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을 그냥 사랑하죠. 이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합니다. 왜? 그 생명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을 가운데 우리가 교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 교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모든 자들을, 특별히 성도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생명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죠. 요한 1서 2장 9절과 11절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명의 교통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빛을 얻게 되는 것이고, 빛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결국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 생활하면서 내 어떤 주관, 내 기호, 나의 선호도, 나의 생각, 그런 것 때문에 누구는 좋아하고 만약에 누구를 거리를 멀게 하고 좋지 않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생명 안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 그것은 어둠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 안에 있지 않다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 안에 있을 때 생명의 교통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근데 그 사랑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하나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갖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내적인 교통과 교제가 충만하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됨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래전에는 개인적인, 나만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을 누리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도 하나 되고 교구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게 참된 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구나. 그것은 즉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주님의 빛 안에서 생활하는 것 때문에 온 어둠이 떠나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표현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종종 여전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거리도 멀고 관계가 좋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내가 아직 생명의 충만한 표현을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내가 생명을 붙잡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기호나 선호나 자기의 판단을 붙잡고 있는 거.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면 말로는 다 내가 생명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왜? 자기의 어떤 기호나 선호나 자기의 의견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처리가 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된 하나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유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주님만 유한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단체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됨을 깨뜨리게 되죠.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위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단체를 이끌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죠. 자기의 단체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들춰내서 그런 것까지 처리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만을 위한다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몸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됨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을 보면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 특별히 이렇게 좀 부족한 지체, 좀 이렇게 좀 약한 지체, 혹은 이렇게 이쁘지 않은 지체, 이렇게 아름다운 지체도 있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잘 이렇게 관리하고 잘 덮어주고 입혀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무엇이 있다면 더 이렇게 어떻게 우리 발도 그렇죠. 발이 만약에 조금 이렇게 보기에 흉할 수도 있을 때 우리는 발을 더 잘 가꾸고 양발이나 더 잘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를 위해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5절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항상 우리 몸의 상태를 봐도 지체를 봐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은 이렇게 자연스럽지만 부족한 모습은 더 관리하고 더 입혀주고 더 챙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있고 부족한 자들이 있지요. 그런 자들을 더 우리가 품고 안으면서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바로 몸, 생명 있는 유기체다. 이 몸 자체가. 그래서 그 생명 안에 거할 때,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몸,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더 기쁨으로 이렇게 돌볼 때 여러분들은 진짜 생명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제일 많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린 그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이해하고 품어줄 때 아, 내가 진짜 생명 안에서 사는구나. 이러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를 지킬 수 있는가? 그 생명의 실제는 성령이죠. 성령.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제는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심써 지키라. 그럼 우리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심써 지킬 수 있는가? 그 앞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 앞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죠. 우리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합당하게 행하려면 2절에 보니까 처음에 모든 겸손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도 우리 다른 지체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리면 그 수준에 좀 맞춰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행하고 같이 봉사하는. 그러니까 겸손한 것은 우리가 자신을 낮춘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클지라도 연약한 자들과 그 부분에 맞춰서 같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겸손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뭐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이나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우리한테 손님한테 와서 이렇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처음에 어색하죠. 이렇게 무릎 꿇고 그 수준에 맞춰 키 맞춰갖고 이렇게 이렇게 주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 익숙하지 않은 건 어색하지만 그냥 그것이 생활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서갖고 우리 앉아 있는데 뭘 주문해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겸손하게 내 상태를 좀 낮춰서 그 사람에게 맞게 같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같이 걸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 모든 겸손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온유라고 썼죠. 온유. 뭐 온유라는 것은 무례히 행치 않고 신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그냥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온유하며 또 사랑은 여러 항목이 많지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쩌든지 우리는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칠어서는 안 된다. 하나가 되려면 사실 우리가 거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이 거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이나 말이 거치니까 또 여린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그런 행동에 그런 말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잘 보고 싶지 않겠죠. 몇 번 그런 말을 무례히 행하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거절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어떻게 해요? 싫어하죠. 누가 그분하고 하나 될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온유하고 어떻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여기에 말하는 것은 바로 온유라는 것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떤 분들이 있어요. 야, 우리가 하나 돼야 돼.
다 와. 이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말로 해갖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야, 우리가 하나가 중요하니까 다 와. 너도 와고, 막 이렇게 거칠게 하면 더 멀리 떨어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은 아까 생명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뭐 하나 돼야 됩시다. 다 같이 합시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하나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거친 것이고 온유하지 않은 것이죠. 무례히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 성격이 그런 분도 있죠. 그냥 아주 할 말 다 하고 거칠게 무례히 행치하고 나는 사심 없이 말했으니까 나는 다 괜찮아. 그리고 그냥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나는 뭐 괜찮아.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은 오래 가는 거야. 그냥 자기만 괜찮으면 안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참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바로 온유란 단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이런 말은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다는 것은 사실 견디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엉뚱해. 저분 이렇게 기본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도 그분에 대해서 좀 있으면 그분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분도 영적으로 자라면서 다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것을 믿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모든 지체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든 사람의 그러한 모양으로 늘 내 자신을 낮췄다. 여러 가지 약한 자는 약한 자처럼 또 부족한 자는 부족한 모습대로 또 이렇게 모든 상황을 맞춰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행동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들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을 보니까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한다. 용납한다는 뜻은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을 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감당하고 짊어진다, 용납한다.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어 내가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짊어질게. 십자가 진다는 이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용납한다는 그런 사랑 가운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렇게 감당해주고 또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3절에 말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여서 심써 지켜라.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마음 평안.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해야 된다. 꺼리낌이 없을 때 우리는 결국 여기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죠. 성령 안에서 이러한 요소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겸손, 그 다음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감당하고 짊어지고 용납하고 또 평안에 매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꺼림이 없도록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하나됨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 하나됨 안에 있을 때 늘 말하지만 머리에 그리스도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로 이것이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믿음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이럴 때 교회에 참된 하나를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나왔죠. 성령의 흐름은 하나다. 십자가 아래에서 늘 생활하는 마음의 자세. 진리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따라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실제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영,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는 영,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 계속 친밀한 교통, 기도, 그걸 생명의 교제, 사귐이라 그럽니다.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단하 있게 되고 또 서로 모든 자들과 자연스럽게 하나됨만의 실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래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주님의 간증인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옵소서. 실행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생명 안에 있기를 추구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은 십자가에서 다 처리된 그 결과 하나된 모습을 갖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 되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